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많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의 나이가 말년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0살, 100살 됐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바로 다윗이 몇 살에 유다의 왕이 되냐면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는데 30살 때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몇 년 다스린 줄 아십니까? 33년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7 플러스 33 하면 몇 년이죠? 40이죠. 그러니까 30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인. 70에 다윗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요새로 치면 빨리 죽은 거죠. 그죠? 자, 사무엘은 그래서 지금 70인데 그의 몸이 정말 이제 늙어서 이제 말년이에요. 그리고 몸이 정말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했냐. 다윗의 신하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요, 구해서 바로 다윗을 섬기기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잘 때 옆에 누워 자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고대에는요, 왕이 이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왕이 이렇게 늙고 손발이 차잖아요. 그러면 정말 젊은 여자를 옆에 두게 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품에 안겨서 자게 함으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귀었던 그 여자는요,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어요. 4절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아비삭이었어요. 수넴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심히 그런데 젊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평가가 심히 뭐였다고요? 젊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또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다윗은 그 여자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제가 열왕기상 1절에서 4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을 앞둔 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정말 초라하죠. 그죠? 죽음을 앞둔 바로 다윗은요, 늙은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 바로 신하들이 그를 챙겨야 했어요. 여자를 이렇게 아비삭 여인을 이렇게 섬기게 해주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계속적으로 챙겨야 하는 존재가 지금 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되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제는요,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종들은 다윗을 돌봐줘야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호령하던 다윗이요, 인생 말년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년이 되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압살롬의 다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지금 살아있는 그 왕자들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굴까요? 아도니아였어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였어요. 아들 중에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면서 다녔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 내가 왕될 차례다 라고 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괘씸하죠. 그죠? 상황이 정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힘을 잃었고 잘난 아들 하나가 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왕될 차례다 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이런 때 나단이 와서, 나단은 정말 다윗의 정말 선지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가 정말 솔로몬이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선지자 나단이 보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무 좋지 않고 정말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정말 왕인 것 같이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바로 다윗이 죽고 나면 당신의 생명, 밧세바의 생명과 정말 원래 왕을 누가 되기로 했어요? 솔로몬이 되기로 했는데 솔로몬의 생명조차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책을 말하겠습니다 라면서 정말 그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21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든요. 17절을 잠시만요. 보시면 17절에 보면 누가 왕으로 된다고 다윗이 그 밧세바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정말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못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18절. 아도니가 이제 왕이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이래 이제 왕은 그것을 왜 모릅니까? 18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정말 다윗 왕께서 돌아가시면 나와 밧세바와 내 아들 솔로몬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누가 찾아갔습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밧세바와 그 나단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다윗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요.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는 정말 사랑하는 그 정말 애지중지했던 아도니아는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또 아내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렇게 그냥 죽으면 왕위 계승도 안 하고 죽으면 우리 다 도토리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도 다윗 자신 때문에 슬퍼하거나 정말 다윗 자신에게 참 수고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요. 아마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사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정말 말년이 되면 과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도 우리가 나이가 말년이 되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 존경받고 겸손하고 그런 왕도 말년에는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요, 아까 읽지 않았는데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실수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실수였습니까? 바세바 때문에 성적으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아름답고 정말 젊은 여자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다윗이 많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로 띄워주세요. 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길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느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여러분?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또 30절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노란 글자로 더해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가 뭐 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결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강조점이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윗은 결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행동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까요, 안 들까요? 저항이 클 거예요. 그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또 압살롬처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분명히 그런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는 뭘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말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단은요, 무엇에 입각했냐? 무엇에 따라서 결정했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환난 중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음을, 그 말년에 결정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 버나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을요, 다윗의 노새에 태워다가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었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 또한 만세수를 불렀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는 정말 믿음으로 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48절에 보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또 띄워주세요.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의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요. 자, 여러분, 몸을 굽히고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48절입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왕이 무엇을 했다고 4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말 솔로몬이 이제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이 만세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7절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끝에요. 47절. 예, 뭐 했다고요?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정말 1장 4절에 보듯이 그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뜻에 확신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침상에서 몸을 굽혔어요. 그는요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말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몸을 굽혔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을 묵상하니까요 마음이 찡했어요. 정말 몸이 좋지 않잖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 노년의 왕이요 자신의 몸을 굽혀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요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말년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왕은 대단하십니다. 왕은 겸손하십니다.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왕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그는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2장 2절은요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예,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이거는 죽음을 말해요. 죽음은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은요 뭐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이 무술을 연마해서 정말 경상도 사람이 용감한 사나이가 되어서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3절과 연관이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왜 사나이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말했냐면요, 무엇을 지켜 하기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모세의 율법한 기록대로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왜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고 좌로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기는요 무엇이냐?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 대장부가 뭐냐면요, 용기가 있는 자인데, 그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용기 있는 자예요. 대장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정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순종해라. 자,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장부가 되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대장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다윗은요 다음 세대의 왕인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이 말은 유언이잖아요. 정말 그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영적으로 깊었던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실 메시아를 그는 이미 보았어요. 그런 자가 유언으로 남겼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하면 뭘 또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5절에서 9절이죠. 9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감으면서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부탁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손봐야 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과 시므이에요. 자,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그의 친척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손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정말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피해서 도망갈 때 뭐 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꼭 손봐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죽는데 이 두 사람을 꼭 손봐줘야 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조금 해석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또한 또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굽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요. 정말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동일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도와줬죠. 진심으로 그를요 사심 없이 진심으로 자신이 뭐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심 없이 그를 도와줬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바르실레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뒤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누군가에게 바르실레와 같이 죽으면서까지도 기억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억해라. 자녀에게 남길 만큼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요압이나 정말 시므이처럼 죽을 때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은혜의 사람,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라였습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사나이가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말씀을 순종해라 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습니까? 그의 시선은 끝까지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그 상황은요. 정말 자신의 신하들은요. 그를 짐으로 챙겼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아들은요. 뭐하고 다녔습니까?
이제 다윗은 죽으면 내가 왕이 된다. 자신의 아내조차도요, 자신에게 와서 정말 당신이 이래 그냥 죽으면 정말 우리 다 이상하게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의 마지막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가 있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끝까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다윗의 마지막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는지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의 정말 영원한 정말 스승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별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었어요. 그 나라가 아직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의 시선은요, 누구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고 또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건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끝내면서 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다윗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내가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구나.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둬야지만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걸 로보암의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정말 왕자리를 뺏고 또 솔로몬도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갰어요. 그리고 정말 유다가 정말 족속만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열왕기상 15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요,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위하여요.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자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다 기억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우리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등불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연같이 그의 정말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있는 그 자손들에게도 등불이 되셔서 견고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친히 등불이 되셔서 그 자녀들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환한 등불이 되셔서 정말 그 가정이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등불이 되셨죠? 그 가문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등불이 되셔서 지금도 밝혀주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교회를 지금도 견고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과 정말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친히 등불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은 죽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오늘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그 약속을 정말 더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견고해지는 역사가, 자녀들이 견고하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